자, 오늘은 히브리어 구문론 제2강을 합니다. 제2장 히브리어 성경 해석의 기술을 이제 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원문을 보는 분들이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읽기만 돼도 히브리어를 읽을 줄만 알아도 또 읽을 줄 몰라도 요즘은 이제 분해 성경에 이렇게 다 이렇게 발음 기어가 나오기 때문에 발음 기어 보고 읽으면 돼요. 뭐 우리가 이제 잘 읽을 될 때까지는 이렇게 읽어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이렇게 읽는 성경 해석을 하는 히브리어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기와 어순인데요. 히브리어는 여기 좌에서 우로 읽는다 되는데 여기 좀 반대로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책을 쓰면서 좀 헷갈린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말이나 영어가 이 좌에서 우로 이렇게 되잖아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근데 히브리어는 반대로 우에서 좌로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거꾸로 읽어 나가요. 한문하고 비슷하죠.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엣 하스마임 웻 하렛 이렇게 위에서 좌로 읽어간다. 두 번째, 기본 어순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말은 모든 언어들은 다 어순이 있어요. 언어의 이 단어가 이렇게 뭉쳐서 단어가 이제 배열되면서 의미가 전달되는 게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배열이 되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것을 영어하고 이제 비교해서 한번 좀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면은 보통 영어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죠. 근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와요. 헬라어도 이런 성향을 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히브리어는 이 동사 안에 주어가 포함이 돼요. 이게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이 단수, 복수 이런 게 동사 안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오고 그다음에 주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온다. 이게 일반적인 순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이 형식 구문은 주어 동사 보호인데 히브리어는 주어 동사 주어 보호 이것도 주어 동사가 바뀌죠. 이렇게 이해하고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영어가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가 된다. 4형식은 영어가 주어 동사 간목 진목인데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간목 진목이고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인데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 목적어 목적보호다.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만 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뭐 쉬울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인 어순이다. 기본 어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조를 위해 기본 어순이 바뀌기도 한다. 모든 언어가 다 마찬가지. 어순이 있지만은 어순이 바뀔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언어, 헬라어나 히브리처럼 고대 언어는 현대어보다는 어순이 더 잘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현대어는 이렇게 생활 언어예요. 일반적인 생활 언어를 이제 글로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이 고대 언어, 우리가 보는 성경이나 이런 데 나오는 언어들은 생활적인 언어라기보다는 이제 의사 전달, 어떤 뜻을 전하기 위해서 책으로, 그러니까 글이 우선이지 말이 우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글 위주의 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어순이 좀 이렇게 좀 자주 바뀔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여기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웨 하레츠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늘을 엣 하사마임 하늘을 그리고 웨헷 하레츠 그 땅을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아까 기본 어순대로라면은 바라가 문장의 맨 앞에 와야죠. 바라 엘롬 이렇게 돼야 되는데 베레시트가 문장의 맨 앞에 왔죠. 태초에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베레시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 말 중에서 베레시트가 아주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6절에서 베레시트가 제일 중요해요. 태초에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 전체의 글의 제일 앞에 나오는 글이 베레시트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름이 베레시트인 것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에라는 이 말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 여기 보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웨르하우 엘로임 메라헤페트
알펜의 한마디 되죠. 하나님의 신은 외루하우 엘로임 운행했다. 위에서 표면, 물의 표면 위에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신은이 여기에 주어고 메라 헤페트가 동사잖아요.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보면 이게 어순이 맞는 거지만은 우리가 히브리어 어순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동사가 앞에 와야죠. 그죠? 그래서 원래대로는 메라 헤페트 외로와 엘로힘 이렇게 돼야지 이게 어순에 맞는 건데 여기서도 외로하우 엘로힘을 맨 앞에 둔 것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적인 어떤 측면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거의 이제 시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앞에 둔 건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적 운율도 기본 어순을 바꾸게 한다. 히브리어는 시적인 언어다. 구약 성경의 3분의 1가 시어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거의 시.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우리나라에도 이제 옛날 사람들이 한문 세대 사람들은 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게 있죠. 시적인 게 강하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도 시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시적인 언어는 그 강조나 뭐 대조, 뭐 과장 뭐 이런 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각적보다는 청각적 효과가 강조되기 때문에 이제 어순이 바뀌는 일이 종종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외하레츠 하예타 토후 와보후 외호세크 알 페네 테흠 창세기 1장 2절인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외하레츠 땅이 그리고 땅이 하예타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주어 동사가 좀 위치가 바뀌었고 토후 와보후 외호세크 혼돈 그 다음에 공허 그리고 흑암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혼돈 공허 흑암을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해 놨죠.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어떤 의도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쭉 붙여서 이렇게 연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 단어의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단순화를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온전히 해석할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어 책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문장이 길어지면 우리가 좀 헷갈려요. 왜 그러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말 어순하고 이제 영어나 이런 데 어순이 달라요. 이제 우리말이 특히 그런데 우리말은 동사나 이런 게 문장에 뒤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순이 막 뒤바뀌어 있어요. 외국어랑 비교해 볼 때.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 특히 히브리어를 볼 때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헷갈리기 쉬워요. 어렵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앞에서부터 끊어가면서 읽어주면은 도리어 해석이 쉬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해석을 할 때 앞에서 끊어가면서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을 이제 권면하는 거죠. 베레시트 태초에 이것도 봐요. 한번 봅시다. 태초에 끊고 봐라. 그가 창조했다 끊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렇게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해석되는 거지만은 이제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원문 그대로 이렇게 앞에서 뒤로 가면서도 원문 이해가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해나가라 그 얘기죠. 태초에 창조했다 그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늘과 그리고 땅을 이렇게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태초에 그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끊어읽기로 해나가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래서 도리어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도 여기다 한번 끊어봤는데 외하레츠 하예타 토후 와보우 외우세크 알 페네테움 그리고 땅이 그것이 존재했다. 그리고 땅이 그것이 존재했다 혼돈으로 됐죠. 그리고 공허로 그리고 흑암이 그 다음에 기품의 얼굴 위에 여기서 그리고 흑암이 기품의 얼굴 위에 흑암이 기품 위에 있고 기품의 얼굴 위에 이렇게 전치사구는 한 번에 끊어지는 게 좋아요. 이건 전치사구는 그래서 기품의 얼굴 이렇게 한 번에 끊었어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수식어를 화살표로 표시하여 문장을 단순화하라. 이제 이 언어는 보통 그래요. 일반적인 언어의 구문의 원리는 뭐냐면 기본 어형이 있어요. 아까 오형식 구문이 있었죠. 오형식 구문이 기본 어순인데 어형인데
기본 어용에다가 플러스 뭐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언어는 기본 어용과 수식어로 돼 있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어에서는 구문에서는 수식어가 무엇을 수식하는지를 잘 살피는 게 중요해요. 수식어가 뭘 수식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여기에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거를 잘 살펴야지 정확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한번 예문을 봅시다. 창세기 1장 28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레드 넌 다스리라. 우베컬 모든 하야 생물을. 그 다음에 아로메세트 움직이는 알 하리츠 땅에서 이렇게 됐으면 여기서 지금 너는 다스리라 요거 생물을 너는 다스리라 생물을 여기 주어고 주어 동사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넌 다스리라 생물을 목적어죠. 그리고 나머지 우베컬이나 아로메세트나 알하리츠는 다 수식어예요. 그래서 이 수식어가 뭘 수식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은 생물을 뒤에 나온 생물을 수식하고 움직이는 요거는 앞에 나오는 생물을 수식하고 땅에서는 그 움직이는 땅에서는 움직이는 그 앞에 나오는 움직이는을 수식한다. 그래서 너는 모든 생물을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움직이는.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어가 뭘 수식하는지를 정확히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정확한 해석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어 구문에 맞추어서 문장을 단순화하라. 자, 문장을 좀 단순화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이제 좀 어려운데 이제 오늘날 언어보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문장을 이제 구문의 원리에 딱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사실상 우리말은 이제 표준 언어는 좀 아니에요. 영어가 좀 표준 언어죠. 우리말은 좀 문법이 어렵고 이 구문론도 좀 복잡해요. 우리말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도리어 이제 영어가 아주 이 심플하게 구문의 원리가 아주 잘 돼 있는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시간에 그런 구문의 원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운서 알고 있는 구문의 원리를 이제 히브리어에 적용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도리어 히브리어도 우리가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구문에 맞춰서 문장을 자꾸 단순화시키는 이런 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단순화하라. 이제 단어가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을 할 때 이제 이 단어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는 단어의 의미가 우리는 그래요. 단어가 이제 사전 같은 데 보면은 영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사전을 찾아보면은 하나의 단어가 한 뭐 5개, 심지어는 10개, 어떤 거는 뭐 10개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상 이런 건 말이 안 됩니다. 한 단어가 이렇게 10개, 뭐 5개, 10개씩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번역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 원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한국말을 지금 제가 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많은 단어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 단어가 각 단어마다 5개 내지 10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의사전달이 되겠습니까? 의사전달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한 단어의 하나의 의미를 상대방들은 하나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그걸 여러 개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중에 뭐 골라 잡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의사전달이 될 수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이제 찾되 그 중에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어떤 것을 찾을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뭔가를 찾아서 그 단어에 갖고 있는 원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이런 뜻이다라고 그걸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서 그거를 외우거나 뭐 그렇게 뭐 사진을 보면서 그렇게 적용시키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 단어의 그 원래 의미를 찾아서 그 의미를 단순화시켜라. 의미를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이해됐죠? 자, 그렇게 여기도 한번 뭐 예문 하나 봅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수면 위에 운행한다. 수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 여기 원문을 보면은
외하레치 하예타 토후 와보우 외오세크 알페네테움. 여기서 여기 우리말에 여기 기품 위에로 번역하는 거 봅시다. 기품 위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문을 보면 태흠의 페네 위에, 태흠의 페네 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품의 얼굴 위에. 여기서 태흠이라는 단어가 뭔 뜻인가를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기품의 얼굴이라는 게 뭔 뜻인가? 기품의 얼굴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펜의 한마임, 물의 얼굴은 또 뭔가?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게 이제 시적으로 서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대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품의 얼굴과 물의 얼굴. 이렇게 딱 봐도 지금 이 시편 창세기 1장의 요 기자가 이 시적인 형태를 통해서 두 개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어 의미를 그냥 기품 위에 하고 여기 수면 위 하면은 이게 기품 위와 수면 위에는 이게 무슨 어떻게 대조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태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전을 통해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깊이 있는 땅속 깊이 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태움은 시면 그러니까 땅속에 깊이 있는 물, 땅속에 깊이 있는 물을 말하는데 태움은 흐르지 않는 물을 말합니다. 그냥 땅속에 이렇게 지하수로 고여 있는 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임은 뭐냐? 그 태움이 이렇게 물 밖으로 나와서 이게 샘이 돼서 흘러나오는 물. 한마임, 마임은 흘러나오는 물, 생수를 말해요. 흘러나오는 물, 샘물. 그래서 그렇게 보면 태움과 지금 한마임을 이 시편 기자가 비교하고 있고 기품의 얼굴 위에와 물의 얼굴이 그런 뜻이구나. 이 땅속 깊이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여 있는 물의 얼굴 위에서는 이 땅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흐르는 물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이제 본문의 의미가 뭔지, 뭘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 측면으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하고 그 단어의 그 갖고 있는 심플한 의미를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직역과 의역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직역을 이제 먼저를 보는 거는 직역을 하기 위함이에요. 원래 그 원전이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가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직역을 통해서 이제 정확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직역을 하면은 원전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의역은 왜 의역이 필요하냐 하면은 내가 이해한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 이제 직역한 걸 그대로 전달해 주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우리말하고 이제 이 언어적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의역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이렇게 바꾸는 것을 이제 의역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역과 의역이 이제 이게 됨을 통해서 번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갖고 보는 성경은 다 이제 의역을 한 거예요. 직역을 그대로 한 성경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직역을 많이 한 성경과 이제 의역을 많이 한 성경을 바뀌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보는 이제 이 성경도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직역 의역이 이제 우리말도 그래요. 이제 한글 개혁은 좀 직역이 많이 된 성경이고 예를 들면 뭐 공동 번역이나 뭐 이런 거, 뭐 표준세 번역, 뭐 그다음에 쉬운 성경 이런 것들은 이제 의역이 좀 많이 된 성경이에요. 영어에서도 이제 우리가 킹 제임스 버전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참 좋은 성경이다 얘기하냐면 직역을 많이 한 성경이거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뭐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바이블이라는 NASB 같은 경우는 직역을 많이 한 성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리빙 바이블 뭐 이런 성경들은 이제 이 의역을 많이 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이 직역을 우리가 하고 그 직역을 토대로 의역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전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한번 여기 예를 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사마임 웻 하레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창조했다 엘로힘 하나님이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를 직역을 하면 처음에 태초에가 이게 태초에라는 것도 이것도 의역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베레시트가 이걸 처음에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 하늘을 그리고 그 땅을.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레시트가 이제 첫째라는 소리군요. 첫째, 처음, 첫째. 처음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점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이제 우리가 쓰는 말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직역과 의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도 이렇게 이제 여기 그 외하레치 하예타 토후 아보우 웨오세크 알펜의 태흠 베루하우 엘로임 메라헤페트 알펜의 함마임.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땅이 존재하였다 혼돈으로 그리고 공허로 그리고 흑암으로 기품의 얼굴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였다 물의 얼굴이에서. 완전 직역을 한 거죠. 이렇게 해도 이해가 돼요. 그죠? 나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면 이제 안 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읽을 때, 야, 이건 뭐 우리만 말하고 어순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혼란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어순을 우리말에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이 혼돈과 공허가 흑암으로 존재했다. 기쁨의 얼굴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운행하였다. 물의 얼굴에. 이렇게 이제 일단 의역을 하고, 한 번 더 이제 의역을 해주면은 땅이 기쁨의 표면에서 상표와 공허가 어두웠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의 표면에서 운행하였다.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우리말 사람들이 이제 우리말로 쓰는 표현,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역을 토대로 해서 의역이 돼야 된다. 의역이 직역과 관계없이 의역을 하면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요 절은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앞절과 뒷절이 서로 이렇게 비교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해석 측면에서 볼 때. 그래서 이제 원문을 우리가 보고 직역을 통해서 의역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특히 직역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원문을 통해 보지 않으면은 이러한 이 시적인 비교나 이런 게 잘 안 나타나요. 우리말에서는 이제 그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성경 저자가 말을 하던 것을 이제 잘 이제 하고 이렇게 거기서 좀 변질되는 의미가 변질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 땅과 하나님의 영을 이제 이렇게 비교하고 있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했다를 운행하였다 비교하고 있고 기품의 얼굴 위에서와 물의 얼굴에서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원문의 해석에 더 정확히 성경 저자가 말하는 우리가 귀납적 성경 해석이라고 그러죠. 또는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 이제 성경 저자가 말하는 거, 성경 해석의 근본적인 지금 원칙은 성경 저자가 말하는 거를 이제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의미를 성경 저자 말하는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히브리어 기본 519문은 이건 내일 하고,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해석의 기술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배웠는데 오늘 이거 한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이 방법을 이 기술을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